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이 저녁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김영화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세월 우리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2023년이라는 새날을 주셔서 날마다 베푸시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광야와 같았던 길을 걸어오면서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우리를 주님은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한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며 새로운 마음으로 1년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희의 욕구와 계획과 생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 안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저희를 주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따라 생명의 빛을 얻어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이 부르실 때 낯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와 사명 감당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이 되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사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청년부 이스라엘 비전 트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곳곳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과 묵묵히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귀하고 복된 강서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매일의 삶을 웃게 하여 주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새로 편성된 구역 첫 번째 예배가 이 자리에서 연합 구역 예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비전 트립 중입니다. 잘 도착했고 조금 짧은 일정이지만 바쁘게 은혜스럽게 다니고 있다라는 연락들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567페이지고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려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노디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주를 찬양 기쁨으로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그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고침받은 일은 엘리사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일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병력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즘에도 이제 그 병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힘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때는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 나라의 2인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2인자가 나아만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설명하기를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그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자가 바로 나아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런 인정을 받는 더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전쟁을 통해서 위기가 왔을 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나라를 구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나만은 이방인입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람을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아만을 도와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이스라엘에게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땅에만 제한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돌보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실 열왕기서 안에는 믿음이 좋은 이방인들 얘기가 비교적 다른 구약 성경보다는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제대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기쁨을 못 드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는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다, 순종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의 얘기를 씁니다. 사실 지금 나아만은 1절만 보면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사실은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사실 나아만은 모릅니다, 그걸.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뒤에 있을 사건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나아만을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이제는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섰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구약의 이런 얘기들은 요나스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이런 얘기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언젠가는 더 가게 될 거다, 더 번지게 될 거다, 이방인도 다 구원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구약에서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고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한 예고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구석구석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글자 그대로 읽으면 전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문둥병.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면 참 몰상식한 사람 되고요. 요새는 한센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나병이라고 번역한 구약의 이 단어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병, 그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한센병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한 그 악성 모든 피부병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 근처가 물도 귀하죠. 바람 많이 불죠. 먼지 많죠. 그러니까 이게 피부병이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근처가 이 피부병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유행이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심지어는 그 이집트에서 발견된 미이라들 속에서도 이런 피부병을 악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근거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피부병이 많았고 그 당시 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피부병들, 그래가지고 그게 심해지면 격리를 시켜야 되고 결국 너무 심해지면 뭐 죽기도 하고 너무 심해지면 뭐 전염성이 있으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같이 못 살게 되는 이런 병들을 통틀어서 구약 성경은 또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좀 넓지요. 근데 오늘 나아만이 그 집에서 생활도 하고 왕 앞에도 가고 이런 걸로 볼 때 아직 초기였던 걸로 그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요 시대에, 요 나아만과 엘리사 시대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람, 이 나라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수리아 말고 시리아. 그러니까 그 북왕국이 이제 북쪽 아닙니까? 그 가장 위쪽을 이제 갈릴리 정도로 보면 되는데, 골란고원 정도로 그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시리아인데 그 나라를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람. 근데 이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입니다. 요람이라고도 부르죠. 여호람. 그러면 이 여호람은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태어난 왕입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죽었냐? 바로 이 아람 나라하고 싸우다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여호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아람하고 싸우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을 정도로 그 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으니까. 지금은 조금 좋아졌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외교적인 주도권을 아람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외교의 주도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국력입니다.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왕국, 여호람이 다스리는 북왕국보다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 있는 아람이 더 힘이 강했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은 안 하지만 이스라엘이 조금 눌려 지내는 그런 외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아이가 이렇게 돈 벌러 뭐 이렇게 다문화 가정에서 온 게 아니고 이놈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뭐 본격적인 전쟁을 안 해도 뭐 변방에 도둑대처럼 막 달려들고 이런 거 많았거든요. 하면서 이 아이를 잡아온 거예요. 뭐 이 아이만 잡아온 건 아니겠죠. 잡아와서 나아만의 집에서 사모님의 여종으로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는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가까이서 수종 들다 보니까 볼 수도 있었고요. 또 뭐 옷을 빨고 하다 보니까 그런 흔적들이 그 옷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자기 여주인과 나만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고향, 제가 살던 나라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그분에게 가면 고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아만 장군과 여종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아만, 아람이라고 하는 북왕국보다 훨씬 강력한, 그때 당시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종은 힘도 없이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에서 살았으면 대우받았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끌려와서 아람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만 위대한 용사입니다. 존귀하고 큰 사람이에요. 얘 어린 소녀입니다. 힘도 없는. 나만 그 아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잡아온 주인입니다. 이 아이 포로로서 노예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여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만은 그 나라가 받드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 아이 아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그저 여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 비교해봐도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그 아이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결국 주인을 살립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속에서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근심도 당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너네가 보는 것하고 다르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난한 자 같지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 여종 뭐가 있어요? 쥐뿔 개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모든 게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이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그럼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이런 걸 모든 가졌으니까 병 걸렸으니까 별거 아니다 라는 뉘앙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가 이렇게 그 나라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문제를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딸이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어린 나이에 얼떨결에 뭐 아람인지 어람인지 그런 도둑대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잡아가가지고 자기를 끌고 와서 다른 나라에서 그 어린 나이에 뭐 10대 초반, 중반 이 정도의 종이 되겠다면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쉬움 이런 게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객지 생활하면서 다른 나라 생활하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요셉을 보면서,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그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었던 집안인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요셉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셉도 어린 나이고 이 아이도 어린 나이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신실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로되게 한 하나님이지만 그 아이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 주인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불행한 애 같고 인생 망친 애 같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애 같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주눅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내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다른 집 예수 믿는 집에서는 살아계신가 본데 우리 집에서는 안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안 풀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꼬여도 전쟁 포로로 잡혀간 소녀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 또 못해요? 제가 다음에 베트남 갈 때 갖다 팔아드릴게요. 그 동네다가. 그것도 저 호치민 이런 데 말고 저 북쪽에 막 중국하고 경계 막 그런데, 뭐 베트남 따뜻한 줄 알고 왔더니 얼어 죽겠네 이렇게 생긴 데 있어. 거기 저는 안 가봤지만 거기 갖다 팔아드릴게. 예. 한번 살아보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의 얘기처럼 아무것도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어떻게 사나 모르겠네. 그래도 그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아이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보냈어요.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나아만에게 그럼 가라. 얼마나 아끼는 장군이면 그에게 그런 피부병이 있는 것도 알면서도 자기 근처에 두잖아요. 그러면서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왜? 그 옛날 나라를 구할 때 자기도 살렸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선물도 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번, 굉장히 큰 선물을 나아만으로 하여금 갈 수 있게 해줍니다. 나아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왜 나아만을 먼저 보냈냐면, 왜냐면 종에게는 선지자에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은 선지자, 예언자, 뭐 제사장 이런 나와바리들이 다 왕 밑에 있어요. 왕이 주는 녹을 먹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하고 왕이 허락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왕한테 가면 그 선지자가 왕말 듣겠지, 이런 생각으로 나아만을 왕한테 먼저 보낸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뭐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 왕이 어느 날 보니까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군대 데리고 오겠죠. 왜냐면 아직도 두 나라의 관계가 석연치 않은데 한두 명 보냈다가 아람의 2인자를 북왕국 이스라엘이 해치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람에서는 굉장히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제법 많은 군대를 보냈을 거예요. 말과 기병들을 보냈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그걸 보더니 왕이 옷을 찢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사람을 죽고 살리는 하나님이냐고, 나더러 저 사람을 보내고 고쳐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이거 분명히 나한테 시비 거는 거다. 이걸 빌미로 전쟁이라도 일으킬 심산이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러면서 막 옷을 찢고 막 난리를 친 겁니다. 이 왕의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사람을 죽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 맞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더러 해결하라면 어떡하냐 라고 말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에 기도하지도 않고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아합의 아들은 아합보다는 조금 나섰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상 숭배했고 양다리 비슷하게 걸쳐가지고, 아니 우상 쪽으로 발 훨씬 더 힘 많이 주고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면서 말은 죽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나도 어떡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에돔이 연합해서 모압하고 싸울 때 그때도 엘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기가 눈 뜨고 봤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봤거든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 대충 들어서 아는 거, 설사 하나님의 은혜의 광경을 눈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신앙을 갖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왕을 보면 그래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난리를 쳤다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나한테 보내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제 왕의 얘기를 듣고 부하들 다 거느리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한테 가서 8절에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건 거의 행차입니다.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요. 또 엘리사가 도시 한복판에 있었을 것도 아니고요. 그 변두리에 이런 아람 나라의 군대가 지나간다? 굉장한 행차입니다. 이거 뭐 옛날에 저기 이 공항대로로 귀빈 들어올 때 이 우리 동네 사람 이 동네 사람이 끌려가가지고 아니죠. 가가지고 이렇게 태극기 흔드는 거 이런 상황 정도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집 문 앞에 서니 나만이 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맞이해 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까지 왔으면 그들이 엘리사의 집으로 들어가니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에 서 있는 거예요. 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왔는데 좀 특별한 대접을 하면서 나를 맞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나아만이 누굽니까? 여기 왜 왔습니까? 나아만은 그저 하나님의 필요를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나아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지금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특별한 사람일 수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사실은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고 만져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지 목사나 여러분이나 교회에 대우받으려고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문 앞에 서니 그런 뉘앙스입니다. 문 앞에 서 있으니까 엘리사가 안에서 사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사환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십시오. 씻으라. 그러면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자존심 팍 구겼어요. 성질났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문 앞에까지 왔다가 말을 타고 왔다면 병거 타고 왔겠죠. 말머리를 확 돌리는 거예요. 성질나서. 아니 내 생각에는 나만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선지자가 나한테 나와서 아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내 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든지 뭔 안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환영도 안 해주고 대접도 안 해주고 겨우 쫄병 사환 보내서 하는 말이 가서 몸이나 닦으라고? 다 그러자는 이게 나오지도 않은 것부터 기분 나빴는데 하는 얘기는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얼추 알잖아요. 보통 종교 행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 또 뭐 절차가 어떻게 된다는 거, 뭐 아마 이방에서도 안수 같은 거 비슷한 거 했겠지요.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겨우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12절에 이렇게 해요. 아니 강에 가서 씻을 것 같으면 내가 여기를 왜 왔냐?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저 요단강보다 훨씬 낫다. 강이 무슨 효력을 갖고 있다면 이런 강하고 비교하겠냐? 우리 강이 훨씬 낫지. 그러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납니다.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왔는데 환자라고 깜보는 거요? 확 이것들을 이런 심정입니다. 만약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돌아가면요 요 정도 조금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안 좋았을 거예요. 너 때문에 말이야 내가 가서 엑스망신 당하고 왔다고. 네가 거기 가면 괜찮을 거라서 갔더니 그 말을 들은 내가 비읍시으시지. 예. 알아듣는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예. 아니 내가 네 말을 듣고 간 게 그렇지 세상에 갔더니 이따구 대우받고 왔다고. 이 아이도 아마 그런 분위기에서는 아마 남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아람 왕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바리바리 싸줘가지고 우리 장군님 고쳐달라고 했더니 뭐 선지자라는 놈이 문 앞에도 안 나오고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그 당시 같으면 이건 전쟁의 이유도 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런 거 갖고 전쟁이 일으키겠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요 이런 거만 또 못한 이유로 일어난 전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확산된 경우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의 부하들이 좀 지혜로웠어요.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기를, 이거는 여기서 종은 뭐 몸종일 수도 있지만 참모들, 부하들로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선지자가 장군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어도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씻으라고 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자존심은 상하셨겠지만 장군님 씻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를 무시해. 그 부하가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의 부하들이, 참모들이 이거 화낼 일만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니 더 힘든 처방을 내렸더라면 안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장군님한테 기도해주고 앞으로 이런 거 먹지 말고 밀가루 먹지 말고 단 거 먹지 말고 야채 많이 먹으라고, 그리고 하루에 2000m 이상 되는 산을 일주일에 2-3번씩 장군님은 그 다메섹에 가서 꼭 올라가라고, 그러면 안 할 겁니까? 고침받으러 갔으니까. 또 성경에는 없는데 나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맞네? 사실요 지금 여기는 나만이 자존심 상한 거 말고는 하나는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자존심도 지 생각이지. 자기 생각으로 엘리사가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줘서 자기가 자존심 상한 거지, 지금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엘리사는 그를 고치기 위해서 처방을 해줬고요. 근데 다행인 것이 나아만이 그 부하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흥분했어요. 감정 올랐어요. 열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람이요, 이 나만 장군이 괜찮은 부분이 뭐냐면 아랫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 여종 얘기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는 자존심 무지하게 구겼는데 화가 여기까지 올랐는데 말까지 돌렸는데 가겠다고. 참모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지요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어요. 확 올라왔다가도 들어요. 이게 이제 그 나만 장군의 성서학자들은 겸손한 모습이다, 이 부분이 겸손의 시험이었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만의 생각은 이런 방법으로는 자기가 고쳐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목욕은 한두 번 해봤겠어요? 약을 한두 개 써봤겠어요? 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뭐 선지자가 얘기했다니까, 너네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안 해보고 이러는 건 내 잘못인 것 같다. 그래, 해볼게. 사실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이기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나만이 병만 고치고 가고 뭐 감사하고 선물 주고 뭐 게하시가 가운데서 땡겨 먹고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결국 14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가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니까 이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이 40km쯤 됩니다. 40km. 그런데 우리가 읽은 데 뒤를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나은 다음에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까까지만 해도 뭐 자존심이 어떻게 됐네 그러더니 이제는 자신이 종이라고 자신을 다 낮춥니다. 엘리사가 선물을 사양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나아만이 재미있는 청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당신의 종에게 좀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여호와께만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드릴 겁니다. 나는 이제 이방신에게 번제물을 드리거나 희생제사 안 드릴 겁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흙을 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은 이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 또 이쪽에 누구는 어디의 신,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가짜고 이스라엘의 신만 진짜 신이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신에게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흙을 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그냥 쉬운 표현을 쓰면 신학적인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흙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가 예배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미숙하지요. 그러면서 그거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18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이건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주인인 왕이 림몬 신당에 가면,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신을 만들어 놓은 신당에 가면 경배할 때 그가 내 몸을 의지하여 그 신에게 몸을 굽힙니다. 아마 좀 나이가 들었더니 몸이 불편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복이냐면, 그 신당에 가서 예배할 때도 이 사람 데리고 가서 붙들고 굽힌다는 겁니다. 절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림몬 신에게 몸을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내 뜻이 아니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건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아만이. 그러니까 그냥 병 고침 받았으니까 기분 좋아서 인사치레로 하나님 최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가서도 그러겠다는 거예요. 절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왕을 부축하느라고 이렇게 숙여야 될 때는 이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지자요, 하나님이 이 부분은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그래요. 너는 평안히 가라. 괜찮다, 평안히 가라. 그래서 결국 나아만이 병을 고치고 기쁜 마음으로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뒤에 이제 게하시하고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참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왕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수없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여종 말만 듣고 사마리아까지 온 나아만, 비교해 볼 때 결국 누가 더 결과적으로 바른 신앙인이 됐느냐라고 볼 때 나아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네 어쩌네 그러면서도 우상에게 절하는 걸 전혀 꺼리끼지 않아요.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고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상으로 몸에 뱉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자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 흙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제단 만들게. 그리고 본의 아니게 구부리는 거 하나님이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신앙이냐? 어떤 게 바람직한 신앙이냐?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거, 절기를 지키고 그들 나름대로 어떤 제물을 드리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참신앙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겸손하게 누구의 말을 들었든 결국 그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고침받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나아만이 진짜 바른 신앙 아니냐? 오늘 열왕기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만 갖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남아있던 사람들은 망해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이거면 됐지, 이걸로 버티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안 무너진다고 우기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해온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때로는 의미도 놓친 채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바른 신앙인 양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정말 지금 나만 보세요. 하나님을 굉장히 의식하잖아요. 탐의세계 돌아가서 림몬 시상에서 나 몸 구부리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실 텐데, 그거 안 좋아하실 텐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눈길, 마음, 손길 이런 것들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고, 그것이 왕이든 꼬맹이든 간에, 장군이든 꼬맹이든 간에 그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진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신앙의 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열매도 맺고, 또 하나님을 바로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늘 인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형식적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의 눈만을 신경 쓸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진정성 없이 몸만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도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서며,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좀 부족할지라도 바울의 말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써 나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부욕해 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섭시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말로만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살아 역사하며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믿음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서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도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둠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밝은 생명의 길로만 이끌어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와 사고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담고 돌아오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키시어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바로 서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실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 같이 찬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